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바울은 열정과 신실함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와 능력이 작용했습니다. 특히 1차 전도 여행 중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습니다. 구브로에서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 예수와 대결해가지고 어둠이 덮이게 하고, 이고니온에서 표적과 기세를 행했고, 루스드라에서는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2차 전도 여정이 시작될 때는 아시아에서의 전도 활동을 성령이 막으셨는데, 이것도 성령의 직접적인 개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드로아에 있던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낸 일이 있었고요, 그 일 때문에 매맞고 갇힌 와중에 기도하고 찬송하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또 베레아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증언하는 일에 힘썼고요, 아덴에서도 철학자들과 그리스 철학자들과 변론했지만 그 외 능력이 나타난 기록은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 사역을 펼쳤어요. 여전히 유대인들의 대적과 비방은 강력했습니다. 이전 다른 도시들에서는 비슷한 종류의 박해가 일어날 때 바울은 곧 다른 도시로 옮겨갔습니다. 도망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고린도에서만큼은 달랐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은 많은 사람의 동역과 조력을 통해서 열매를 맺었으나, 그는 또다시 맞이하게 될 박해와 반대를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대. 복음 전하는 일. 그러한 바울에게 주님이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에서 일어난 작은 소동에도 이 바울이 중단 없이 맡은 바 사명을 이어갈 수 있게 했던 그 주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우리 주님은 바울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요. 함께 하시겠다. 본문 말씀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자, 어느 날 밤 바울은 환상을 봅니다. 이전에 바울이 보았던 환상에는 시각적인 장면들이 등장했지만 지금 이 환상에는요, 고린도에서의 환상은요, 신적 음성만 들렸습니다. 음성만. 그 내용은요, 두 개의 명령과 그 명령의 이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개의 명령과 그 명령에 대한 이유. 자, 본문 말씀 9절에 명령이 나와요. 첫 번째 명령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래. 두 번째 명령은 뭐냐?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지금 무엇 때문에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는 일, 핍박을 당하는 일, 매맞음을 당할 일, 심지어는 목숨을 위태로워하는 일. 그런데요, 주님은 뭐라고 환상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래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래요. 이전의 도시들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은 극심한 반대와 박해를 경험하여야 했습니다. 바울의 대적들은 어디에나 있었고요,
그를 도시에서 쫓아냈고요, 심지어 다른 도시까지 따라와 가지고 해방을 놓았습니다. 쫓아와 가지고 세상에 그 동네를 떠났으면 그만이지만 여기까지 쫓아와 가지고 해방을 놨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지를 나누고 있는데 막 해방을 해. 그래갖고 이 사람 피해가지고 저쪽으로 김유곤 장로님 막 정식 도망가가지고 막 또 나눠주고 있는데 또 쫓아와가지고 막 해방하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진짜 그냥 한 대 확 주워받고 싶잖아. 아니에요? 주위에 사랑이 넘치네. 역시 쫓아오는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좋아요. 이거 해방을 놨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 바울은 약해졌고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방하면 두려워하고 심히 떨면서 지금 고린도에 있는 상태예요. 혼자 막 도망 보내왔으니까. 신라하고 또 누구냐 디모데는 나중에 온다고 했는데 언제 올지를 몰라. 휴대폰이 있어서 연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 그때 두려워서 어떻게 알고 초조할 때 긍휼의 주님이 환상 중에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한 어떤 자도 바울을 대적하여 해롭게 하지 않으리라고 격려를 하신 거예요. 어떤 자도 너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못할 것이다. 이 약속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여호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님은 본문 말씀 10절에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이유를 더하십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바울을 위한 격려였다면 내 백성이 많다라는 말씀은 바울이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할 이유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울에게 주신 소명, 즉 그가 이방인을 위한 그르심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주님의 동료였습니다. 물론 두려움과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있지요. 두려워하면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을 두렵게 한 것은 고독감, 외로움, 무기력, 더 구체적으로는 고린도에서 마주친 거부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지켜주시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주님이 보내시기에 바울은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이에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18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통틀어 보면 이제까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나왔던 다른 지역들에서 이만큼 18개월 동안 오래 머문 곳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반증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주님의 음성을 철저하게 신뢰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그래서 18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행복 초대잔치 며칠 남았어요? 목, 금, 토 3일. 아직도 두려워서 초청하지 못했습니까? 저는 지금 지난주는 고난주간이라서 못 만났고요, 내일은 지금 꼭 가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주간 고난주간인데 내가 갈 수가 없더라고요. 가야 돼요. 이미 두 분은 전달했어요. 근데요, 막 저를 만나자고 막 연락이 와요. 내가 일부러 나 안 만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왜 나를 피하려고 그래요? 나는 오늘 만나기 싫어요. 왜 그러세요? 주일날 만나요. 주일날, 일요일날. 저 바빠요. 바쁜지 알아요. 그래도 안 만날래요.
그래서 이 참 하고 끊었는데 여튼간에 성령께서 하시겠죠.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약속을 든든히 붙잡고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충실히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둘째로 우리 주님은 바울에게 함께 하시는 증거를 약속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증거. 내가 너하고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12절에서 17절입니다. 12절에 17절 다 같이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며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 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바울을 향한 반대는 예외 없이 고린도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반대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고요. 그 반대 속에서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번에 대적들은 바울을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아가야 총독 갈리오 앞에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 앞에 데려갔죠?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갔죠. 이번에는 바울을 갈리오 총독에게 데리고 갔어요. 고소 내용은 본문 말씀 13절에 기록된 대로 바울이 새로운 종교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종교로 세상을,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야훼를 섬기는 종교가 로마법에 허용되는 합법 종교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고요. 반면에 바울이 전파하는 신앙은 로마의 법과 풍속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혐의는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거예요. 율법을 어기면서 이제 막 취임한 총독의 입장에서는 그 해당 지역의 정치적 안정이 가장 중요했죠. 빌라도 총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라도 총독도. 유대인들은 그 점을 잘 알았기 때문에 단체 행동을 통해서 총독을 압박했던 거예요. 빌라도도 압박했고 갈리오도 압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리오는 이 혐의가 로마 총독의 법정에서 로마법에 따라서 다툴 만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불기소 처분. 돌아가. 죄 없어. 끝. 여기서 갈리오 총독이 바울을 유죄로 판결해버리면 이 판결, 이 판례는요, 다른 지방의 총독들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선교에 큰 걸림돌이 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우리도 모든 지금 판결을 어떻게 해요? 판사들이 판례들을 많이 찾잖아요. 판례. 예전에 어떻게 판결했는가. 네. 바울 입장에서는요, 지금 마치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었어요. 풍전등화. 그래서 바울이 적극적으로 이제 자신을 변호하려고 입을 열려는 그 순간 로마 총독 갈리오가 막아서요. 잠깐! 갈리오가 보기에 바울의 혐의가 사회적 치안을 위험한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했어요.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설령 바울이 사람들에게 신에 관해 가르치고 설득해서 그 신을 믿게 하더라도 그 자체가 사회를 혼란시키는 문제라는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리오는 바울을 불기소 처분하고 유대인들을 이제 항의를 했을 거 아니요. 총도 깎아. 그건 아니옵니다만. 시끄럽다. 썩 꺼져라. 그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못 박으니 그 군성이 엄청난 군중들의 함성에 짓눌려 가지고 아이고 내가 예수를 풀어주면 나 죽겠구나. 애따 모르겠다. 예수 가져가라. 빌라도는 그렇게 판결을 했어요. 빌라도도 예수님이 법을 어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요, 자기 자신을 지키다가, 그런데 갈리오는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을 쫓아내버렸어요. 로마법을 위반하는 불법이 아니라면 유대인 자치적으로, 너희들 자치적으로 처리하라는 이유로 그렇게 법정에서 쫓아냈어요. 그러자 화가 난 대적들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대신 잡아 때리는 것으로 화풀이를 합니다. 왜요?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허락해준 당신이 책임이요. 사람은 똑같죠. 군산 사람이나 서울 사람이나 대한민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지금 여기 고린도 사람이나 생각은 똑같아. 보는 관점도 똑같아. 소스데네를 때린 이유는 본문에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아마도 회당장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그런 비난의 표시거나 소스데네가 회심한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너 넘어갔구만, 그 이유 때문에 감정적인 분풀이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요, 사명자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방나라 로마 총독 갈리오 같은 권력자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주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증거로 바울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로마 총독이 자기를 대변해.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아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증거가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확신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고린도에서 그냥 겁없이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자, 성도 여러분,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도 사명의 자리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축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오해를 사기도 하고 또 계획했던 사역을 진행시키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도 만납니다. 몇 년 동안 우리는 지속된 코로나19 이 전염병의 위기도 교회 사역에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겁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증거 삼아, 바울의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증거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막힘없이 복음 증거를 이어가는 바울의 후배들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기 포항에 가면은 이제 온풍기 좀 꺼봐요. 너무나 이제 건조해가지고 기침 나와요. 자, 한동대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을 때 지역에서는요, 그러면 이 한동대를 시립대학화하라, 시립대학으로 돌려라, 막 이렇게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립대학이 된다면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라는 학교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학이라는 이유로 입학한 400여 명의 학생의 장래도 장담할 수 없게 됐죠. 총장직을 맡은 당시의 김영길 교수님은요, 한동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학교 재정을 끌고 가야만 하는 정말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20억 어음을 막아야 해서 효암 채플 기금 20억을 담보로 18억을 융자받아서 가까스로 그 어음을 막았는데, 지역신문에 뭐라고 기사가 나냐, 김영길 총장 20억 기금은 유용으로 공금 횡령하다. 네. 그런 기사가 났어요. 김영길 총장 20억 기부금 유용으로 공금을 횡령했다. 고발 전쟁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 기사와 함께 학교 총장을 정면으로 비방하는 성명서가 몇몇 지역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론과 미디어 인신 공격의 강도도 높아져만 갔어요. 당시 설린교회를 통째로 한동대에 기증하고도 터무니없는 공격을 받던 김종원 원장이 이사장직을 사직하고요, 우여곡절 끝에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이사장을 맡았어요. 막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어음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온누리교회와 하 목사님도 공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 목사님을 비방하는 11차례의 흑색 편지는요, 전국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에게 빠른 우편으로 우송되었습니다. 급기야 하 목사님도 검찰에 소환됐어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갖은 방법을 통해서 공격해 왔지만 하용조 목사님과 김 총장은 침묵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온누리교회는 당시에 새벽 기도가 불길처럼 뜨겁게 일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당회는 수차례의 회의를 거듭한 끝에 그 당시 한동대에 상당한 부채를 또 맡기로 결정을 합니다. 온누리교회의 그러한 결정은요, 다른 게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운 대학임을 확신하고 한동대를 돕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재정을, 부채를 또 맡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려움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져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기도 합니다. 시큰 행복 초대잔치에 오기로 막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막 복사까지 해가지고 막 했는데 안 올 수도 있어요. 이유 없이. 그리고 그냥 심한 말도 들을 수도 있어요.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앞날에 대한 두려움에 또 우리는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세상은요, 점점 더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 그걸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절실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든 바울과 동역자들은 중단 없이 선교의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위험으로부터 바울을 끝끝내 지켜주셨습니다. 찾아가 위로해 주셨고 힘든 환경에서도 견디게 하셨습니다. 악한 계획을 막으셨고 권력자를 사용하셔서 바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바울을 지켜주신 하나님은
주님께 헌신한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도 반드시 지켜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이어갈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굳게 붙들고 의지해야 할 주님의 약속이 오늘 나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반대와 박해에 위축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중단 없이 하늘 소망 교회의 사명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